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세 가지 의미와 부활이 가져다 준 두 가지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이 두 군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 부활의 세 가지 의미와 부활이 가져다 준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에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큰 네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큰 사건이고 이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건, 이것이 큰 기독교의 4대 사건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절, 실은 이 부활절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 중에 진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성탄절도 죽으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깊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재림. 요 가운데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죠? 승천하신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 자, 그 사건. 그래서 크게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이 인류의 역사에 아주 큰 변화, 이제 큰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사건들이 바로 이런 사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부활절, 이 세 번째에 속하는 이 부활절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활절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절의 3가지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 인류와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간단하게 2가지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는 이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이럴 때 복음이 뭐냐 할 때 반드시 이 2개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에는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뭐 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까지가 들어가야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이 2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복음, 굿뉴스, 이게 무엇이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곧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2가지 요소를 내가 받았고 너희들에게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첫째가 뭐라고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요소고, 2번째는 뭐라고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그렇게 복음을 많이들 전해요.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빠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복음에는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부활이 빠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그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활의 3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가 크게 3가지인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이 오시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생과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재창조를 위해서 그분이 구속사역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고요? 바로 부활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떠나가셨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제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우리의 죄가 없어졌을까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숨지실 때 없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희장이 찢어질 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활할 때 없어졌습니다. 정답을 맞춰요. 왜 부활할 때 없어졌을까요? 물으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답은 부활할 때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말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가에 대한 가르침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빠져 있어요. 가끔 간혹 이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얘기해요. 부활이 없으면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그러죠. 그럼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자, 다 이루었다의 원어적 표현은 그것이 끝났다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한국말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로 되어 있냐면 그것이 끝이 났다. 그것이 끝마쳐졌다. 그래서 원어대로 해서 그 번역을 하자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그것이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의 두 가지 요구. 구원받기를 원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두 가지. 너 구원받고 싶어? 너 영생 얻고 싶어? 다시 나의 자녀가 되고 내 백성 되고 싶어?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행하라라고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인생들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아들아, 네가 내 사랑하는 저 인생들을 대신하여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를 네가 대신 이루어라. 그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요구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사람은 할 수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정하사.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8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대요.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율법의 요구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다 이루었다의 그 뜻이 뭐라고요? 원어적 표현이 그것이 끝났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 두 가지가 뭐냐?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첫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여 의인이 되거라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고 첫 번째 율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내 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내 율법을 네가 지킴으로 의로운 내 백성, 거룩한 내 백성, 선한 내 백성이 된다. 의의 옷을 입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지켰나요? 못 지켰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율법,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첫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그분이 온갖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으면서도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승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에 가면 예수님이 죄가 없대요. 그러면 뭘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를 획득하신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에게 오면 입혀줄 의의 옷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죄값 사망 내놓아라는 거죠. 죄값 사망 내놓아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 너 죄인이지. 예, 피 흘려 네 죄값을 사하라. 하나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죄인인 인생,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은 이 율법의 요구를 치룰 수가 없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야. 이 일도 내가 해줄게 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 두 가지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그것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끝날까요? 이 율법의 요구는 아버지의 요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법의 요구라고요. 인간들을 향한 요구.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아들이 아버지 다 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 네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정하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 했는데요. 다 요구를 이루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후의 선언이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판정하시는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일이고 부활해서 나와라 라고 외치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응답이에요. 아들아 맞다. 너 제사 잘 드렸어. 나와. 그것이 어디에 예표가 있었다고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제사에서 그 예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눌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도 안 되고 금도 안 된대요. 다이아몬드도 안 된대요. 오직 뭐만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만 필요하대요. 그것만 가능하대요. 왜 그러냐면 시편 4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뭐라고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대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며 그를 위한 속전, 이 죄값을 지불하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자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인간은 못 마련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값이,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값이 너무 엄청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이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서 인간은 할 수 없고 금이나 은 같은 어떤 물질로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사건만, 이 피만이 바로 그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완전한 인간의 죽음이에요. 완전한 신이신 이분이 완전한 죄 없는 어린 양의 인간으로 오셔서 흘리시는 보혈만이, 그 보배로운 피만이 인간들의 죄를 속하는 이 값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을 수 있는 엄청난 힘과 능을 가진, 그 가치를 가진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떤 누구도 인간을 구원하는 생명의 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자들의 그 많은 재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 엄청나서 아무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배로운 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보혈을 우리 안에 묻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라는 것. 이것을 어디서 미리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랬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들은. 아니 하나님,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후손을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같이 많게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는 언제고, 100살에 얻은 이 아이 이제 좀 키워나서 이제 장가 보내가지고 후손 볼라 했더니만 이 아이를 죽이래요. 제물로 드리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3일길 되는 모리아 산에 가서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더 사랑하나 아들 더 사랑하나 보려고요.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성경이고,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내 앞에 드리는 이 제사 방식으로 내가 너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불리는 자들을 장차 구원할 거야. 네가 드리는 이 동일한 제사 방식으로 내가 제사를 드려서 죄인들의, 너희들의 후손의, 아브라함 너의 후손의 죄값을 속전으로 바칠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그 방식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방식으로 내가 장차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아들을 죽일 거야. 그를 제물로 삼아서 그를 너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속전으로, 죄값으로 그 피를 흘리게 할 거야를 알려주시는 사건이라고요. 이 대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제물로 쓸 양이 어디 있어요? 묻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번역에, 원래 원어의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양으로 준비해 줄 거다.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양으로 준비해 줄 거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올 것을 여기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준비할 수 없대요. 지금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장차 행할 제사를 아브라함아 네가 드려라. 내가 장차 인류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는 거 알려준다 그랬죠. 자, 그 제물을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준비하는 것 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줄 거야. 하나님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실 거야.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애우고 공부했던 율법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이 진리를 깨달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토록 혐오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들이 추종했던 저 예수가 바로 화목제물이구나, 속죄제물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또는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을 무슨 제물로요? 화목제물로. 어린 양 예수님을 화목제물, 속죄제물. 이번에 번역된 성경에는 속죄제물로 바꿨습니다. 이 메시아닉 주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새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번역에는 원어를 따라서 속죄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더 맞아요. 그래서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미리 말씀되어 있었어요? 화목제물로 오실 거다. 화목제물이란 뭐예요? 서로 적개심을 가진 쌍방간에, 그죠? 그들의 적개심을 풀고 그 원수지간을 해결하는 어떤 물건, 어떤 제물, 그렇죠?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자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구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무슨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샬롬의 왕이다. 화목의 왕이다.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샬롬을 가지고 오는 왕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자연 만물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고 저주가 임하고 적개심이 가득했던 하나님과 인생과 만물 가운데 제물이 오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샬롬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몸으로 화목제물을 삼고 자기 몸으로 속죄제물을 삼아서 적개감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를 화목시키고 샬롬, 평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우리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구약의 대속죄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약의 대제사장과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약에서 행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피 흘려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실 거다라는 것을 6월절 날, 그렇죠?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문지방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게 바로 피를 바른 집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걸 미리 예표했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죠. 모세를 통하여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러면 이걸 보는 자마다 독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도 나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뭘 미리 계시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구절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 일에 대한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지성소 안에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이 아니라 저 지성소 법궤 있는 곳에 가서 법궤 뚜껑인 저 천사들이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저 뚜껑에다가 수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먼저 사하고 그리고 나와서 염소를 잡아서 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번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다 했는데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을 따라 제가 대속죄일의 제사를 저를 위해서도 드렸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고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끝났습니다 라고 최종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드렸다 안 드렸다는 누가 판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판정하는 거예요. 그 법을 제정하신 분이. 그래서 대제사장아 잘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 완벽하게 잘했네. 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고 그래요? 나가라.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소를 통해서 마당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살아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나오기를 눈이 빠지라 기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이 확증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비록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3일 동안 계셨던 이 무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시체 누였던 곳 머리편에 한 명이 앉아있고 발편에 한 명이 앉아있다 그랬죠. 그것은 무슨 그림일까요? 바로 이 법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 지금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가 바로 법궤가 있는 이 자리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지성소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지성소로 변하였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제 나가라 할 때 제사를 다 끝내고 나면 뭘 벗어놓고 나와요? 세마포를 벗어놓고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세마포가 세 번씩이나 세마포가 거기 놓여 있고 예수님 시체는 안 보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제사를 마치고 뭘 벗어놓고 나왔다? 세마포를 벗어놓고 나온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을 우리 예수님이 재현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행할 일은 장차 신약의 언약의 중보자이자 우리 죄인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행하실 제사를 그대로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것을 누가 완성했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세마포만 남겨두고 없어져 버리셨어요. 그 말은 뭐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우리의 대제사장이 나오셨다라고 우리가 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살아 나오셨더라면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못 살아 나오면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제사 잘못 드리면 죽여요. 너 제사 왜 이따위로 드려? 네가 바친 수염소 가만히 보니까 한쪽 눈이 없네? 다리 전에? 그러면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에요. 아주 철두철미하셔서 제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시고 법에 맞지 않으면 안 받고 죽여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갔다가 불상사를 만나잖아요. 우사가 죽잖아요. 왜요? 처음으로 명예를 매어보는 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짐을 실지 않은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고귀한 하나님의 법궤를 탁 얹어가지고 탁 싣고 오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래서 우사가 죽잖아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를 치시다라는 장소가 나온 거죠.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요? 얼마나 다윗이 정성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화를 내셨다고. 왜요?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법대로 안 하면 죽고 못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이 살아나올 때 죄가 용서됨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무덤에서 살아나오실 때에 우리의 인간들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은 다 이루었다, 그것이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들아, 아멘. 나가라. 네 말이 옳다. 너 제사 온전히 끝냈다. 나가라. 그래서 부활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오심으로 인간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첫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을 쓰실까?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실은 다른 말씀으로 월요일 날 설교를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갑작스럽게 목요일부터 이 말씀을 또 다시 준비를 했어요. 설교를. 왜? 첫 열매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부분 가지고 부활절 설교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주일 한 4, 5일을 주일 설교 만든다고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부활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자, 여러분 첫 열매란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다음에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제 고린도서 15장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처음은 누구라고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다음은 성도들이 일어날 텐데 다음 단계로. 근데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다음번에 부활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로다. 그게 부활의 열매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첫 열매란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사역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었고 예표, 상징, 그림자, 모형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첫 열매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죠? 예수님 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시면 안 되나요? 예수님은 3일째 부활하도록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양으로 죽으셨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 일주일 기간 동안에 바로 6월절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는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 초실. 처음 열매. 자, 뭐라고요? 초실.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 짐승으로 말하면 첫 새끼. 똑같은 말이에요. 초실, 장자, 첫 새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여기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여기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초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실, 처음 열매 맞죠? 초실. 그리고 그분은 장자. 예수님이 장자고 우리가 맏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 보고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분이 장자고 초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무슨 실날? 초실절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초실절은 6월절로부터 3일째 되던 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날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은 초실절날 첫 열매로 일어나는 거예요. 장자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동생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초실, 이 사과나무에 제일 먼저 나오는 초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다른 과일들이 안 나왔는데 저쪽 가지에서 조그마한 게 초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나무에는 장차 다른 동생 사과가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초실이 됐다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나중에 동생 열매들이 돼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뭐라고요? 초실절. 자, 그러면 이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실절을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초실절이 바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래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주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죠? 그 다음 날 주일날 흔들래요. 무엇을? 곡물의 첫 이삭을. 그래서 이 초실절,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열매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첫 열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그날이. 자,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자, 이거는 예수님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요.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하고 가죠.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은요, 초실절의 열매예요. 첫 열매예요. 어디로부터 나온 죄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뽑아내신 첫 열매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실절을 지키라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초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요? 장자라고 부르죠. 좀 있으면 구절이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다. 다시 말하면 내 초실이다. 첫 열매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불러낸? 애굽에서 불러냈죠. 애굽은 어디예요? 세상.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나의 초실이다. 나의 장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을 지키라는 말은, 초실절날 첫 이삭을 드릴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실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고 하나님의 소유야 라는 것을 매년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건데 일부를 드립니다. 그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듯이 초실절날 열매를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요 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받으세요를 신앙으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나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고, 자, 언제 살아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아까 초실절이 언제라 그랬어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첫날이고 이튿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초실절 열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정리할게요. 두 번째 거. 자, 첫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열매라고요? 첫 열매. 그리고 장자예요. 장자.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장자. 장자, 다른 말로 초실절의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자라는 말과 초실절의 이 언어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비쿠림, 비코르. 초실절의 첫 열매는 비쿠림, 장자는 비코르.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아주 단순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 자음 세 개가 보통 같을 때 그 언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열매를 의미하는 비쿠림과 장자를 의미하는 비코르는 언어 사전에 보면 똑같은 단어다. 같은 의미를 갖는다. 보세요. 초실이면 첫 번째 열매죠. 장자도 인간의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같은 뜻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할 때 바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 초실절의 첫 열매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4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자, 이 하나님의 장자 초실절의 열매인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초실절의 첫 열매 이스라엘을 왜 불렀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냐 부르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요. 보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실절의 열매로 장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만 백성 삼기를 원한 거예요? 아니면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원한 거예요? 그렇죠. 이 첫 열매인 이들을 불러서 나중에 열매가 될 자들을 불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나무에 첫 열매가 나왔다는 말은 나중에 열매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애굽에서 첫 열매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가지고 이 세상 이 지구 땅 애굽에서 이제 두 번째 나올 열매, 세 번째 나올 열매들을 불러 모아서 내 곳간에 채워라. 추수 때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참 자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장자고 그분이 초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이 장자고 초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가 누구예요? 자손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장자고 맏아들이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라서 이제 장차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어 함께 열매가 되도록 부활의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겼듯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씨,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에서 이삭에게 내 자손,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에서요.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왜 여기 자손 씨라 그랬는데 예수님이란 말이 없는데 왜 예수란 말을 제가 덧붙이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네 자손, 내 씨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너희들은 첫 열매고 세상에서 나온 너희들을 통하여 다른 열매들을 내가 거둘 거야. 그래서 그 첫 열매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진짜 첫 열매로 나오신 거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려고? 부활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시는 열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을 주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죽어도 산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자들아, 사망에 있는 자들아, 내게 와. 내가 첫 열매야. 내게 붙으면 너희들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창고로 함께 간단다. 그걸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사망에서 살아나오는 첫 열매예요. 그래서 이 지구 땅, 사망의 땅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듯이 참 이스라엘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의 모든 자들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늘 메시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저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사망에 있는 저 수많은 이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로 다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 접붙임 받으면 너희도 생명이 된다. 사망에서 벗어난다. 너희도 열매가 돼. 그래서 내가 첫째 열매 장자고 너희들은 내 동생들이 되는 거야. 형님 같이 되시나요? 우리 찬송에 그런 노래 있죠? 처음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꼭 신성 모독하는 것 같았어요. 왕이여 주인이여 구세주야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형님 같이 되시나요? 뭐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형님이고 그런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 우리는 아들들이고요.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인데 무슨 아들?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누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첫 열매, 장자가 된다는 말은 다른 형제들이 있어야 장자란 말이 있죠. 독생자가 장자가 되나요? 장자, 제일 큰 아들을 되려면 밑에 동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 구절 더 나오는 곳이 어디냐?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무릎 꿇고 경배할지어다. 오늘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차 맏아들을 세상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신대요. 재림시킨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아들? 맏아들, 장자, 초실, 첫 열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동생, 그 뒤를 따라 나오는 열매들, 그분을 뒤따라 부활될 자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과 사망과 생명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창조주 신인 것을 증명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는데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신에게 속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다 살아나왔지 내가 그 표적을 보일 거다. 그 말이 뭐예요? 나도 이 사망과 같은 이 고기 뱃속과 같은 사망 속에 있다가 3일째 되던 날 나올 거야 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이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31절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17장 23절에도 마태복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도 몇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18장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계속해서 3일 만에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도 3일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도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죠. 이렇게 여러 번 예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신만이. 신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데 부활을 하심으로 봐라 내가 말했던 대로 이루어졌지? 내가 바로 신이야. 내가 바로 신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창조주야. 생명과 사망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나는 바로 창조주란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약속의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 받은 우리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나중 열매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첫 열매, 우리는 나중에 뒤따를 후속 열매들. 그래서 우리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나사로의 동생들아 믿느냐? 지금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샘플로 다음 열매를 한 명 부활시켰네요. 봐, 맞지? 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먼저 한번 보여주셨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이전에 내가 나사로 살리는 거 봤지? 죽어있는 자들 살리는 거 봤지? 나는 다시 죽은 자도 살린다. 그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부활의 의미를 살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변화가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상고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부활이 불러온 두 가지 변화, 우리 인생과 만물에게 어떤 변화가 왔다고요? 하나님과의 적개심이 사라지고 뭐가 찾아왔다고요? 샬롬이 찾아왔어요. 샬롬, 평화. 적개심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인이었더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감히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적개심이 사라지고 샬롬이 찾아왔어요.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부른다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중에 뭐가 임했다고요? 평화가 임했다 이제. 야 너희들 좋겠다. 너희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 너희들 좋겠네. 평강의 왕이 왔다. 화목제물이 왔다. 속죄제물이 왔다. 너희들 좋겠다. 너희들에게 평화가 온다 이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아멘. 화목하게 하셨대요. 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사건,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이 불러온 두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신분이 회복이 됐는데 5개의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그리고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인데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분들이 5개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먼저 아는 선지자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될 때 인간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였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라는 말은 왕의 통치를 받는 땅이요 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우리 보고 뭐라고 불러요? 백성이라고 부르죠. 조금 전에 세상 나라라는 말이 바로 이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자기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여기 이제 자녀란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 땅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 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구 땅은 나라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인과 동시에 대리 통치 왕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자, 그래서 신분이 5가지입니다. 자, 첫째 뭘까요? 왕. 처음에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네 번째 자녀. 다섯 번째 왕의 백성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어깨 힘 주셔도 돼요. 이 세상에 금은 보화 많이 가진 자들, 저들이 힘 주지요. 권력 있는 자들, 저 사람들이 힘 주는 것 같지요. 저것은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저거는 가치 있는 것 아니고 저게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5가지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해주셨다는 걸 하늘에 있는 피조물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노래해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열매가 되지 않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심도 의미가 있고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가 있고 다시 오심도 의미가 있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활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첫 열매, 장자, 초실, 그렇죠? 우리는 동생들, 그리고 나중 열매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도 완성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 하나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활의 3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다. 둘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는 신임을 증명하셨다. 그리고 부활이 불러온 2가지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적개심이 사라지고 샬롬이 찾아왔다. 두 번째로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신분 5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자녀, 백성.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3 직분을 가진 사람을 뭐라 부르냐?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우리 첫째 아담도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날 우리 주님의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 이제 맞이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어둠이고 사망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라고 죄인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오는 줄 또한 믿습니다. 심판의 주께서 이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왕됨을 거부하는 자들을 이제는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백성된 자들만 모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이루기를 원하셨던 에덴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바레